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독자 여러분 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있는 지역이 한 2주 정도 너무 말도 안 되게 추워가지고 좀 고생을 했어요. 이게 날씨가 이게 너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추우니까 막 짜증도 나고, 이거 숨을 한번 제가 잘못 한번 들이마셨다가 이게 바로 찬 공기가 그냥 바로 몸속을 관통에 들어가는 바람에 좀 감기 비스무리한 증상을 조금 알아서 조금 고생을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서 조금 살 것 같네요.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요, 재물의 무서움. 한번 제목을 이렇게 좀 뽑아봤어요.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드는 제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재물의 무서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참고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성경을 펴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볼펜이 안 나오네. 일단 역대상 14장에서 1절이요. 역대상 14장에서 1절.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배경은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다윗이 이제 정권을 사울에게서 취하고 다윗의 궁전을 짓습니다. 그죠? 제가 또 이런 허접한 그립 실력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궁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궁전 지붕에서 다윗이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일단 사무엘하 11장 1절, 그죠? 1절에서 5절.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은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제 다윗의 간음 사건을 묘사하고 있죠. 그죠?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막 살인도 저지르고, 그죠?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또 가족 내에서 막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한 대로 막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근데 일어나게 되는 시초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제 보고자 해서 오늘 이 부분을 골라본 거거든요.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어쩌면은 두로왕의 도움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은 아닐까? 그죠? 어쩌면은 두로왕의 도움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은 아니었을까? 이런 주제의식, 이런 주제를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고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본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은 지붕에서 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인을 보기 전에 이제 지붕을 거닌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지붕을 거닐기 전에 다윗의 왕궁을 짓는 일이 먼저였을 거죠.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자재와 기술을 마련했을 거죠. 그죠?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은요, 항상 먼저 무엇이 선행되었는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실제로 그것을 많이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를테면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왜냐? 가정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교회를 먼저 주신 게 아니라 가정을 먼저 주셨으니까. 그죠? 가정이 먼저 선행된다.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십자가가 성령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의 임하심보다 먼저 왔었기 때문이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선행되었는가, 무슨 일이 먼저 선행되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 헌데 이제 왕궁을 짓는 비용과 자재와 기술들이 죄다 두로 왕에 의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죠? 역대기상, 역대상 14장 1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헌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기술이 나와요. 그 두로에 대한 어떤 묘사죠.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12절에서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의 설명은 완전히 사단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단에 대해 언급이라고 봐도 무방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는 9절에서는요. 무역의 번성을 폭력과 연결을 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무역이 잘 되는 게 어떤 폭력과 연관성이 있다.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16절의 대목, 이 16절 대목을 읽으면서 94년도에 있었던 걸프 전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는 김성일 씨가 쓴 성경으로 읽는 세계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은 전쟁을 유발시켜서 쿠웨이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니 이제 복합 군수업체는 무기 재고 물량을 다 처분하니까 좋고 폐허가 된 곳을 미국 및 유럽의 국가들의 그 회사들이 공사를 맡아서 돈을 버니 이것이야말로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폭력이 일어나도록 한 다음에 이거에 필요한 재건을 위해서 또 그런 상인들 아니면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벌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저는 16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16절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고 18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예전에 세계화에 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들을 때 그 조사한 과제 중에서 그 제과류를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레슬레 뭐 이런 회사들, 굉장히 큰 뭐 초콜릿이라든지 과자 뭐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제과류를 만드는 회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코코넛을 구할 때 그것을 따라다니는 아프리카 소년들이 진짜 신발도 없이 맨발로 하루에 막 오랜 시간 동안 땡볕에서 혹사당하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한 거죠. 그런 어떤 취재한 어떤 책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그네들을 진짜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산속에서 아니면 막 땡볕에 오랜 시간 동안 막 그 코코넛 채집하려고 수집하려고 돌아다니는 그 소년들을 인간적으로 대접하게 되면 우리가 사 먹는 초콜릿에 익숙한 가격이 점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사시는 뭐 신발, 뭐 의류 같은 거는 어떨까요? 그죠? 가격이 뛰겠죠. 그죠? 그럼 이윤을 아예 생각을 안 한다면은 얘네들한테 인간적으로 대접을 해주고 더 좋은 환경과 나은 환경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은 뭐 이윤은 포기해야죠. 근데 이윤을 포기를 해버리면은 어느 회사가 장사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 혹은 뭐 재화를 적정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돈을 번다.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거죠. 맞는 거고 귀한 거고. 근데 사실 현실에서 보면은 이런 쪽보다는 뭐 어떤 뭐 덤탱이 시울 호구 하나 찾아가지고 걔한테 막 덤탱이를 씌워버린다. 내지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벌리고 돈을 버는 이런 구조들이 사실 현실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데 문제는 이런 쪽으로만 기인한 데서 발생된 어마어마한 수입이, 어마어마한 돈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갔을 때, 주의 일로 흘러갔을 때 어떤 일들을 발생시킬 수 있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현실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이거 오늘 갑자기 무슨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경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되네요. 아무튼, 2008년도에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때,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었어요. 예, 곤두박질을 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한 100만원 갑니까? 예, 100만원 가죠. 삼성전자 주식이 한 100만원 가는 삼성전자 주식이 한 10,000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을 당시에 거대 공룡 보험회사인 AIG를 절대 망하게 할 리 없다라고 확신한 사람들 중에 이제 크게 투자를 해서, 사실 저는 그걸 투자라고 보긴 좀 어려워. 투기에 가깝겠죠? 아무튼. 그래서 정말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부실 경영과 여러 가지 탈법이나 위법 및 불법을 저지르면은, 원래는 그렇잖아요. 회사가 크든 작든 공정하게 정의를 실현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 거죠. 회사가 워낙 거대 글로벌 공룡 회사라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 회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걸 대마불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둑을 안 둬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워낙 크니까는 망하게 할 리가 없다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어요. 제 주위에서도 아는 사람이 아주 단기에 한 8천만 원 정도를 번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제가 직접 제 주위에서 제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죠. 네. 그래서 한 몇만 불,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돈을 벌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주식에 뛰어들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에 뛰어들어서 돈을 또 날리게 되고, 하여간 그런 식. 아무튼,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부실 경영이나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면 회사가 작든 크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정의를 실현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이제 거대 글로벌 공룡회사라고 살려주는 미국 정부를 보면서, 야, 그 정경유착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죠? 이제 피땀 흘려서 일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제 정부의 줄을 잘 대는 게 회사를 키우는 방법이라면, 18절의 말씀이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불의와 불법과 피와 눈물을 양분 삼아서 형성된 큰 재물이 사람을 혹은 교회를 혹은 사역을 망하는 길로 유혹에 넘어지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 다윗, 그죠? 어쨌거나 이제 두로 왕의 도움을 받아들인 다윗이 하필 궁전 위에서 밧세바를 보게 된 것과 아예 상관이 없겠느냐. 그죠? 왜 다윗은 아마 그 전에도 이성의 유혹이 있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왜 하필이면은 궁전 위에서 밧세바를 보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이 궁전을 짓게 된 모든 재료와 자재와 어떤 필요한 것들, 돈이죠, 그죠? 물질 같은 것들이 두로에게서 왔는데, 그 두로는 그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 어떠한 불합리와 어떠한 폭력들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고 큰 물자들을 채취하고 획득한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조금 설명이 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따라오고 계신다라고 좀 믿습니다. 예. 그죠?
레인하드 몽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레인하드 몽키라는 사람이거든요. 한국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소개가 덜 된 사람이더라고요. 예,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한 40년간 한 사람인데 몇 년 전에 이 사역을 데니얼 코렌다라는 아주 젊은 친구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제 방송을 잠깐 이 플레이를 멈춰 보시고 다른 창을 하나 더 띄워서 유튜브 상에서 이 이름을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레인하드 몽키 보이십니까? 위에 스펠링 레인하드 몽키고 밑에는 CFAN이라고 적었죠. 이거는 이 사람이 만든 단체 이름이에요. Christ for All Nations 라는 단체를 설립한 사람인데 이 스펠링을 한번 유튜브 창에 쳐보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레인하드 몽키를 이렇게 쳐보시면 아프리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CFAN이라는 단체의 사람을 인터뷰를 한 적도 있거든요. 뭐 과제하려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단체를 제가 몇 년간 후원도 개인 후원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크루세이드 팀이 한번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가서 집회를 할 때 드는 돈이 US 80만 불입니다. US 80만 불. 예. 뭐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억 되나요? 뭐 모르겠어요. 뭐 근데 뭐 환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한 10억이라고 잡자고요. 그죠? 아니 뭐 9억 되나요? 뭐 아무튼 9억이라고 하자 그냥. 예. 9억 정도 된다라고 한번 뭐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게 이분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 페이지 266페이지에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자, 참고로 이 책입니다. 이게 그분의 자서전이에요. Living a Life of Fire. 뭐 불의 인생을 살아라. 뭐 성령의 불탄 인생을 살아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레이나드 몽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이분의 자서전을 제가 읽다가 266페이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제가 나름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딘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D-I-N-N-I-E. 예. 딘이라는 여인이 이 레인하드에게 헌금하겠다고 이제 말을 한 거죠. 참고로 이 딘이라는 여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인하드, 주님께서 내게 당신의 미래를 이야기하셨어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액수의 돈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꿈속에서 본 액수예요. 여기에 써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억 5천만 불을 씁니다. 예, 예. 6억 5천만 원이 아니에요. 6억 5천만 불이에요. 예. 6억 5천만 불을 썼습니다. 예. 참고로 이 여인은 이 여자가 뭐 하는 여자냐면은 남아프리카의 전설적인 광산을 가지고 있고 천연 및 지하 자원에 대한 어떤 주식 및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책의 내용입니다. 6억 5천만 불이 얼마인가요? 예, 한 6억 5천만 불이면 1억 불이면은 이게 한 1000억 잡아야 되나요? 예,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6억 5천만 불이면 6,500억 정도 되는 거 그렇게 봐야겠죠? 한 7,000억 되나요? 아무튼 뭐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레인하드는 이제 다른 곳에서의 도네이션에 의존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요. 어쩌면 이제 자기 사역에 있어서 이제 돈 걱정은 끝났다. 아싸,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 레인하드가 꿈을 꿉니다. 예. 이 꿈 내용이 꿈속에 얕은 강이 있는데 건널 수 있는 다리나 어떤 장치가 없었습니다. 예. 작은 남자가 나타나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남자를 건너는 방법을 아는 현지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제 레인하드는 따라갔습니다. 강 중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마 한 마리가 우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턱을 열고 뻐드렁니를 빼고 말이죠. 예. 제가 번역한 걸 제가 읽으려니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아프리카에서 하마가 사자, 코끼리, 들소 그 외의 다른 짐승보다도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큰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탈출하기 위해 돌아섰을 때 또 다른 하마가 내 뒤에 흙 속에서 나타나 나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마들이 모든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나는 땀을 흘리면서 꿈에서 깨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이 여인이 봤다는 것은 꿈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어쩌면 신앙이 있다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심리가 그런 거죠. 어떤 큰 돈을 기부함으로써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유죄의식에서 벗어나고픈 심리가 저런 꿈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닐까? 뭐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거액을 헌금하는 사람들이 뭐 다 그렇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을 합니다. 그러나 큰 돈을 번 사람들이 큰 액수를 헌금을 하는데 그런 의식이 발동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감동에서 하는 거액의 헌금이 아닌 상황에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유죄의식을 떨치기 위해 하는 거액의 헌금을 만약에 사역자나 교회가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전에 다윗이 다른 여자를 보는 일은 없었을까요? 아마 다른 여자를 봤었어도 어떤 내면에서의 방어가 내면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성경에는 이런 거에 대한 묘사가 없지만 근데 그런 거를 잘 해오던 다윗이 왜 두로 왕에게서 오는 어떤 그런 도움들을 받고 나서 그 도움으로 인해서 지어진 궁전의 지붕에서 거닐다가 밧세바의 유혹에 사실 밧세바가 유혹을 한 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는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인데. 그죠? 근데 왜 그게 심하게 유혹거리로 다윗의 마음속에 박혔겠느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민사회, 제가 이제 뭐 어쨌거나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민사회에서는요, 그 매출을 속여서 이제 신규 이민을 온 사람에게 비즈니스 팔아먹고, 거기서 이제 감사헌금을 내는 뭐 장로나 집사들도 있어요. 그럼 그 감사헌금은 받을 일이 아니라 사실, 자기를 축복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생각을 교정시키는 게 맞는 거죠. 제대로 된 사역자라면은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의 감사헌금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교회 안에 유입이 된다면 그리고 일정 시기가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올무에 걸리듯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건 좀 약간 좀 약간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교회로 검은 돈이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을 팔아 번 돈, 아니면 뭐 무기를 팔아서 번 돈 등이 아니면 범죄에 쓰인 어떤 자금이. 그럼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수년 전에 캐나다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한다는 신문 광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재밌는 거는요, 그 간증 집회 강사가 예전에 유명세를 떨치던 조폭 두목이었어요. 벌써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진짜였거든요. 조폭 두목이 그 강사였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전직 조폭 두목이 캐나다에 도착을 해가지고 입국이 허가가 안 되는 바람에 이제 공항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갔죠.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들리는 이야기가 이제 그 전직 조폭 두목이 한국에서 이제 생성시킨 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를 옮기기 위해서 뭐 이민 교회를 돈 세탁의 장소로 이용하려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피 흘리고 죽여서 만든 돈이 교회에 헌금으로 유입이 되면은, 그리고 교회가 그 돈으로 사역을 하면, 그 헌금으로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이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사기와 불법 그리고 눈물과 피를 통해서 생성된 돈이 아닌 완전 무결하진 못하더라도 그러나 떳떳한 돈이 유입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다 해도 조심해야 될 것은 아마 이제 어떤 풍족한 자금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인 것 같아요. 풍요로움. 예. 그죠? 그러니까 다시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부하들은 이제 전쟁을 보내놓고 자신은 나가지 않다가 일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인기와 물질과 힘이 있기 전이든 있게 된 후에든 해오던 것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인기와 물질과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마음을 더욱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인기와 물질과 힘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은 마음은 점점 밑으로 끌어내려야죠. 이게 자신의 힘으로 안 될 정도면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비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일이 그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든 활동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죠? 주를 위해서 혹은 다른 일을 위해서 해왔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다른 이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예. 어쩌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다른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저 자신의 유익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사는 거죠.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은 다른 사람도 뭐도 유익을 끼치지만 그거 이전에 제가 제 자신을 살리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어느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면은요, 이제 그것은 어쩌면 그 지역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여러분을 위한 것일 수 있는 거죠. 예. 다윗이 항상 백성들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고 그들을 이끌고 다스리는 활동이 사실 다윗을 지금껏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액수일인지 간에 경제 활동에서 언제나 항상 돈의 출처를 알 수는 사실 없죠. 그잖아요. 예. 돈이라는 게 돌고 흐르고 흘러가지고 내 주머니에 내 손에 들어오는 건데 그게 누구 손에 있었던지 어떻게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누가 봐도 완전 잘못된 출처에서 온 돈을 받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실 완전 무결한 돈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경제 시스템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지, 허용을 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시스템을 쓰신다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의 어떤 그 기나긴 오해와 누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왕권을 회복을 하고 번성을 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왕권을 확립을 하게 됐다라는 게 굉장히 축복인데 이런 과정 중에서 두로 왕의 어떤 지원, 두로 왕의 자원이 왔다라는 게 참 그런 두로가 사단에 또 비유되는 모습은 조금 아이러니이긴 해요. 네. 완전 잘못된 근원에서 오는 재물은 거부를 해야겠죠, 그죠? 아까 그 레이나드 같은 경우라든지 사실 그 레이나드 같은 경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사람 참 훌륭한 게 그 엄청난 액수 앞에서 6억 5천만 불이라는 엄청난 액수 앞에서 솔직히 흔들렸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그 꿈을 꿨어도 솔직히 그 꿈을 꾸고 에이 그냥 개꿈일 거야 하고 무시해버리고 받는 사역자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거절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못된 근원에서 오는 재물을 거부해야 하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을 허락을 하실 때 풍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그런 훈련,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재물의 무서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죠? 누가 봐도 출처가 악한 데서 오는 그러한 돈이 사역지로 아니면 교회로 헌금의 명목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과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죠? 그러면서 처음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두로 왕으로부터 온 그런 기자재와 기술과 재물과 그런 것들이 다 돈이잖아요, 사실은. 헌금이고. 근데 그걸로 지어진 궁전의 지붕 위에서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모든 물질이라는 게 우리가 출처를 알 수는 없지만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아주 잘못된 출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출처에서도 그것이 많은 재물 혹은 많은 헌금이 들어오게 될 때 거기서 생겨지는 그런 독소 요소들. 그래서 제가 이제 풍요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이 유입이 될 때 자기 자신을 정신이 썩지 않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떤 결론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